수요일에 나오시는 성도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또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한번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듭시다. 말씀의 불을 받읍시다. 지난 시간에는 에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조롱당하고 모욕당하니까 나는 말씀을 전하지 않겠다라고 하면 그 말씀, 주신 말씀 때문에 내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견딜 수 없다라는 거거든요. 우리의 심령도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불이 붙고 끊이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붙들고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경 암송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44절 말씀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한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아멘. 요한계시록 3장 8절 말씀 시작. 이렇게 할 줄은 몰랐죠. 볼지어다 내가 너희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니 능히 닫을 자가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네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잘난 척 하려고 열심히 해갖고 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늘 암송하면서 그 말씀 우리 가운데 있어야 우리의 믿음의 불이 꺼지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에레미야가 내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견딜 수 없다라는 거거든요. 그럼 성도 여러분, 말씀이 없으면 믿음의 불이 꺼져 버린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늘 말씀을 읽고 말씀을 암송하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에레미야 21장 1절로 14절 말씀 생명의 길, 사망의 길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먼저 주여 말씀하옵소서 같이 하겠습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아멘. 주의 음성이 들리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시드기야 왕이라고 남유다 마지막 왕입니다. 마지막 왕이 에레미야에게 바수훌과 스바냐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바수훌은 20장에 나와 있는 바수훌과 다른 사람입니다. 20장에 나와 있는 바수훌의 이름은 임멜의 아들 제사장 바수훌이라고 말하고 오늘 바수훌은 말기야의 아들 바수훌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동명이인이죠. 이 두 사람을 보냈습니다. 보낸 이유는 뭐 때문이냐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이 이제 남유다 왕이 애국과 동맹회에서 바벨론을 침략하거나 아니면 바벨론으로부터 반란을 일으키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이 이제 남유다를 침공에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곧 나라가 망할 위기 앞에 섰거든요. 그때 시드기야 왕이 바수훌과 스바냐를 에레미야 보내가지고 오늘 하는 말이 오늘 2절 말씀 먼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우리를 치니 청컨대 너는 우리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라. 여호와께서 혹시 그의 모든 기적으로 우리를 도와 행하시면 그가 우리를 떠나리라 하니. 아멘. 위기 앞에 있으니까 누구를 찾는다는 겁니까? 하나님을 찾는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기도해 달라는 거죠. 그러면 혹시 하나님이 하나님의 기적으로 느부갓네살을 물리쳐 주시면 우리가 이길 것이다라는 거거든요. 이 장면이 꼭 뭐와 비슷하냐면 2017년도에 남한산성이라는 영화가 있었거든요. 거기 인조 왕 때 청나라, 그러니까 병자호란이죠. 청나라가 침입해 왔거든요. 그래서 임금과 신하들이 남한산성으로 피신을 했습니다. 그때가 추운 겨울이었거든요. 그래서 신하들이 두 편으로 나뉘었습니다. 한 편은 치욕을 무릅쓰고 항복해서 백성을 지키며 나라를 지키자, 즉 다음 때를 기다리자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고 또 한 사람 어느 편에서는 우리가 목숨을 걸고 대의를 위해서 끝까지 싸워야 된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결국은 견디다가 인조대왕이 삼전도에 가서 3번 절하면서 머리를 9번 땅에 부딪히는 치욕적인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런 것처럼 실은 에레미야는 원래 뭐 해야 된다는 겁니까? 바빌론에 항복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전했거든요. 그 말씀 때문에 매국노다라고 하는 조롱도 당하고 모욕도 당해왔거든요. 그런데 시드기야 왕이 이제 침략, 바벨론 왕이 쳐들어오니까 그 위기 앞에서 하나님을 찾는데 문제는 그거죠. 오늘 2절 말씀의 어감이 뭐냐면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좋겠다라는 거죠. 그런데 무엇없이 도와달라고 그러냐면 자기의 회개 없이, 자기의 변화 없이 뭐만 해결달라는 겁니까? 지금의 문제만 해결달라는 거거든요. 그랬더니 에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하면서 이 백성이 다 뭐 할 거랍니까?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다 죽을 것이다 라는 거죠. 그러면서 오늘 에레미야 21장 8절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었노라. 너는 이 백성에게 전하라 하셨느니라. 이 성읍에 사는 자는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으려니와 너희를 에워싼 갈대아인에게 나아가서 항복하는 자는 살 것이나 그의 목숨은 전리품같이 되리라. 아멘. 하나님이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놔뒀다는 거거든요. 근데 생명의 길은 뭐냐면 항복하는 것이 생명의 길이고 사는 길이란 거거든요. 그런데 그 사는 것도 어떻게 사냐면 전리품으로 잡혀가는 것 같은 그런 살 길이 열릴 것이다 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실은 길은 열리는데 처참한 길이거든요. 근데 살 길을 주셨다라는 거거든요. 신명기에 똑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신명기 11장 26절로 2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따르면 저주를 받으리라. 아멘. 하나님 우리에게 선택하게 놔두셨다는 거죠. 복과 저주의 길이 있고 생명과 그리고 복과 저주의 길이, 축복과 저주의 길이 있고 생명과 죽음의 길이, 사망의 길이 있다라는 거죠. 그 사이에서 우리가 뭐 해야 된다는 겁니까? 선택해야 된다라는 거거든요. 신명기 11장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축복의 길을 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다른 신을 섬기면 저주의 길을 가는 것이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여호수아 24장 15절 말씀에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다는 거죠. 나는 항상 누구를 선택하겠다는 겁니까? 하나님을 선택하겠다라고 고백하거든요. 자, 아는 목사님이 공주에서 부여에서 목회를 하시는데 본인 교회가 아니고 다른 교회 이야기를 하는데 거기 고3짜리 아이가 중학생 때부터 교회에 예배 반주를 했답니다. 시골 교회니까 반주자가 없으니까 주일마다 반주를 했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배구 선수예요. 그런데 배구 선수 주전이랍니다. 그런데 올해 여름방학 때 배구 대회가 있는데 결승전이 언제 열리냐면 주일날 열린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주일날 결승전에 올라가면 이제 반주를 못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일 성수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시합에 못 뛰게 되고 시합에 뛰면 주일 성수를 못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될까봐 걱정을 하더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 고3짜리 아이가 엄마한테 뭐라고 말했냐면 엄마 나 한 달 동안 새벽기도 할게요 라고 했다는 거거든요. 즉 뭐냐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길이 무엇인가를 먹겠다는 겁니까? 선택하겠다라는 거거든요. 선택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필요하다는 겁니까? 기도가 필요하다라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오늘 에레미야가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 바벨론에 뭐하면 항복하면 생명의 길이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바벨론에 항복하는 것은 누구에게 항복하는 거냐면 하나님께 항복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바벨론은 하나님의 도구거든요. 방지일 목사님이라고 104세까지 사신 어르신이 계시거든요. 이분이 100세 때 인터뷰를 하셨습니다. 기자들이 찾아와가지고 100세를 앞서신 어른 목사님한테 물었거든요. 목사님, 신앙이 뭡니까? 라고 물었더니 한마디 하셨답니다. 하나님께 항복하는 것입니다. 라고 했다는 거거든요. 자기의 칼과 방패를 내려놓고 하나님께 항복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라고 했다는 거죠. 그래서 다시 기자가 그러면 총과 칼은 무엇입니까? 라고 그랬더니 내 주관으로 믿는 것, 내가 안전하다고 여기며 붙잡고 있는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항복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라고 했다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항복은 쉽게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항복은 쉽게 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는 버티고
핑계대고 남 탓하면서 버티거든요. 그러다가 결국은 무너지거든요.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왕이거든요. 애굽의 바로 왕. 10가지 재앙을 당하면서도 항복합니까? 안 합니까? 항복을 안 합니다. 결국은 장자 재앙을 통해서도 항복하거든요. 그런데 살만하면 또다시 항복 않고 항복하고 않다가 결국은 홍해 바다에 다 수장되어 죽었거든요. 그럼 성도 여러분,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신 게 있는데 하나님께 빨리 항복하는 것이 뭐라는 겁니까? 살 길이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에레미야 선지자가 시드기야 왕에게 하나님께 항복해라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관점으로 보면 성경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은 다 하나님께 항복한 사람입니다. 아브라함도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할 때 실은 그 말씀이 뭐 하는 겁니까? 항복하니까, 순종하니까 나갈 수 있는 것이고, 야곱도 실은 자기 힘으로 산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형 앞에 찾아왔을 때 형이 400명의 군대를 데리고 온다 그러니까 자기 지혜로 타지 않습니까? 한때 두때 나눠서 종들을 먼저 보내고 뇌물도 보내고 자녀들도 먼저 앞서 보내고 다 했는데도 혼자 있을 때 잠이 안 와요. 그래서 천사와 씨름하지 않습니까? 약복강에서. 그때 창세기 32장 2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날이 세리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야곱이 지금까지는 하나님께 축복해 달라는 소리를 안 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 해주셔야? 축복해 주셔야.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내 지혜로 안 됩니다. 내 능력으로 안 됩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야 됩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손을 든 거거든요. 항복한 거거든요. 그랬더니 그때 뭐가 해결됩니까? 문제가 해결되고 그가 이스라엘이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거든요. 내 힘으로 버텨보려고, 내 능력으로 버텨보려고, 내 능력으로 해보려고 해도 안 되는 일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 앞에서는 하나님께 뭐 할 때, 하나님께 항복하는 것이 가장 빠른 길이다라는 거거든요.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에 나와가지고 첫 번째 전투를 합니다. 아말렉과 전투를 하거든요. 그런데 모세가 지팡이를 잡고 산에 올라가면서 여호수아에 너는 가서 싸워라. 나는 산에 올라가서 지팡이를 두고 뭐 하겠다는 겁니까? 기도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모세의 손이 올라가면 누가 이기고 이스라엘이 이기고, 모세의 손이 내려오면 누가 이기고 아말렉이 이기고. 그래서 아론과 훌이 모세의 손을 올려줬더니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않으니까 뭐냐면 이스라엘이 이겼다는 거거든요. 근데 성도 여러분, 생각해 보면 기도해서 이겼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기도할 때 꼭 손 들고 기도하지 않고 손을 모으고 기도해도 되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손이 올라가면 뭐하고 이기고, 손이 내려오면 뭐하고 지고. 손은 근데 우리가 항복하라고 할 때 손 들어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손을 들어야 되잖아요. 바짝 들어야지. 바짝 들어야 뭐하냐면 손을 든다는 것은 누구한테 항복한다는 겁니까? 하나님께 항복한다는 거거든요. 영적인 원리는 하나님께 항복할 때 이루어진다라는 거거든요. 승리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4장 6절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러서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아멘. 여러분, 중요한 건 하나님께 뭐 하라는 겁니까? 복종하면, 그리고 마귀를 대적하면 마귀가 피하게 된다라는 거거든요. 원리는 하나님께 먼저 뭐 해야 된다는 겁니까? 항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항복하는 것이 마귀를 이기는 길이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영적인 원리는 늘 하나님께 항복하는 것이 살 길이고 생명의 길이고 승리의 길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복된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 손을 들고 항복하는 은혜를 누린 자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분, 항복하려면 내려놔야 되잖아요. 항복하려면 뭐 해야 됩니까? 힘을 빼야 되잖아요. 그래서 내 힘 자랑하시면 이길 수가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나에게는 힘도 누가 주신 거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하나님께 항복할 때 하나님께서 친히 일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공지영이라는 작가가 있거든요. 수도원 기행이라는 책을 쓴 분입니다. 이분이 자기가 소설가가 되면 행복하겠더랍니다. 그래서 소설가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떤 생각을 했냐면 내가 유명해지면 행복할까라고 생각했답니다. 그래서 베스트셀러 3권을 지어가지고 유명해졌습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내 통장에 100만 원만 남아 있으면 행복하다고 생각했답니다. 근데 베스트셀러 작가가 되니까 그냥 수천만 원씩 인쇄료가 들어오더란 거죠. 그런데 행복할 줄 알았는데 행복하지 않더랍니다. 그래서 그 기간 동안에 신앙을 떠나 있었는데 여러 어려움을 겪으면서 뭐냐면 다시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께 돌아왔다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렇게 불렀답니다. 자기 입에서 하나님, 주님 이렇게 터져 나오는데 행복과 항복의 차이가 획 한 차이라는 거거든요. 항복에다가 이자 하나만 붙이면 행복이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때 깨달았답니다. 하나님께 항복하는 것이 모든 인간의 구속과 사슬로부터 자유케 되는 행복해 되는 길이라는 것을 깨달았다라고 고백했거든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우리가 힘들고 막혀 있는 것은 실은 어찌 보면 우리가 하나님께 항복하지 않았기 때문에 묶여 있는 것일 수도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에레미야 선지자가 항복하는 것이 살 길이라는 거거든요. 근데 바벨론에게 항복하는 것보다는 영적으로는 하나님께 항복하는 것이 살 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성도 여러분들이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 앞에 손을 든다는 것,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항복한다는 의미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항복한다는 의미는 이런 의미라고 그러거든요. 하나님이 요구하신다고 그러면 무조건 이해하겠습니다. 텔레비전을 보고 싶은데 하나님이 말씀 읽어라 그러면 TV 끄고 말씀 읽겠다는 거거든요. 더 자고 싶은데 하나님이 기도해라 그러면 그 잠자고 싶은 욕구를 내려놓고 기도하겠다라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물질을 하나님을 위해서 드려라 라고 그러면 내가 쓰고 싶은 것이 있는데 그것을 내려놓고 드리겠다라는 거거든요. 우리의 삶을 그렇게 드릴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항복해서 참된 승리의 길을 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들이 우리에게는 축복의 길이 있고 저주의 길이 있다는 거죠. 우리에게는 생명의 길이 있고 사망의 길이 있다는 거. 이 선택의 기로에서 우리는 생명의 길을 선택할 수 있도록 축복의 길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복종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55편 2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내 짐을 누구에게 맡기라는 겁니까?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거든요. 그게 뭐냐면 항복한다는 의미라는 거거든요. 근데 성도 여러분, 짐을 내 가지고 해결하려고 그러면 이길 수 없다는 거거든요. 하나님 앞에 맡기라라고 말씀합니다. 잠언 16장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아멘. 항복하면 아무 일이 아니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항복하면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 순종하면 누가 이루어지게 하신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거거든요. 나는 안 돼요. 누구는 돼요. 하나님은 되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항복하라라고 오늘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망하는 나라 앞에 두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오늘 에레미야 21장 12절 말씀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다윗의 집이여 너는 아침마다 정의롭게 판결하여 탈취당한 자를 압박자의 손에서 건지라. 아멘. 이제 유다 땅이 망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망하는 그 나라 앞에다가 말씀을 주시거든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 내가 너희에게 얼굴을 향한 것은 원래 하나님의 얼굴을 드시고 얼굴을 향한다는 것은 복을 주시기 위해서거든요. 근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내가 너희들 복 주려고 너 얼굴을 너희에게 향한 것이 아니라 너희를 저주하려고 한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말씀을 하나 주시는 게 뭐냐면 12절 말씀이 오늘 말씀은 아침마다 정의롭게 판결하며 탈취당한 자를 압박자의 손에서 건지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 악행 때문에 내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서 사르리니 능히 끌 자가 없으리라 라고 말씀하거든요. 그래서 노아 홍수 때도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부패와 너희의 포악함이라고 그러거든요.
좀 죄가 만연해지면 뭐해지냐면 포악해집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포악해진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포악해지는 증거 하나가 뭐냐면 판결을 정의롭게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유전 무죄라는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돈이 있으면 무죄, 돈이 없으면 유죄.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 사법부는 믿지 못하지요. 왜냐하면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으면 뭐 해주고 빼주고, 나하고 관계가 없으면 뭐하고 법대로 하고. 그런데 이것이 바른 길이 아니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라가 온전해지고 하나님이 복을 주신 나라가 되려면 정의로운 판결이 있어야 된다는 거거든요. 성경은 그러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새벽에 읽은 것도 부자락에서 더 내지 말고 가난한 자락에서 덜 내지 말라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에 똑같이 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판결을 할 때 가난한 자라고 두둔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편들어주지 말라는 거거든요. 판결은 항상 뭐냐면 정의롭게 해야 된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오늘 아침마다거든요. 아침마다. 날마다 해야 된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압박자의 손에서 탈취당한 거 있으면 압박자에서 건져내라라는 거. 좀 이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살 길을 주시려고 그러는 거거든요. 기회를 주시려고 그러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오늘 14절 말씀에 보니까 내가 너희 행위대로 뭐 하는 겁니까? 벌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2장 6절로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각 사람이 그 행한 대로 뭐 하시냐면 보응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베드로전서 1장 16절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외모로 보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아멘. 하나님 외모로 보시지 않고 무엇으로 보신다는 겁니까? 그 행위로 심판하신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그네기로 있을 때 두려움으로 지내라는 거거든요. 오늘 내가 한 말, 오늘 내가 한 행동이 뭐가 된다는 겁니까? 심판의 결과가 된다는 거거든요. 어떻게 사냐, 어떻게 행동하냐, 어떻게 말하냐 따라서 우리가 사는 길로 가냐, 죽음의 길로 가냐고 심판을 받는다라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야, 니들 마지막 심판 때에 그나마 심판을 면하려고 그러면 날마다 뭐 해야 된다는 겁니까? 날마다 정의를 행해야 된다. 뺏고 빼앗고 하는 것들을 돌려 바로잡아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거거든요. 요한계시록 20장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바다가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아멘. 이게 둘째 사망해를 주실 때거든요. 근데 각 사람이 바다에서 땅에서 어디에 죽든 간에 죽은 사람이 다 내놓게 돼 있다는 거거든요. 근데 그때 뭐냐면 각 사람의 행위대로 뭐 하시냐면 심판하신다라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이게 참 어려운 게 뭐냐면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가 앞으로 심판을 결정한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 믿고 회개하면 되잖아요. 근데 성도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죄에서 해결됐기 때문에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죄를 행하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무엇을 행하게 됐다는 겁니까? 선을 행하도록 우리는 시스템이 바뀌었다는 거거든요. 그런데도 계속해서 우리의 행위가 죄된 행위를 하면 그 행위 가지고 하나님이 심판하시는데 죽는다고 없어지는 게 아니라 죽어도 뭐 한다는 겁니까? 죽음에서 다 드러낸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행위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때 둘째 사망해를 받은 사람은 어디에 가냐면 지옥에 갑니다.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은 어디에 가냐면 천국에 가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들이 오늘 주신 말씀은 뭐냐면 우리가 오늘 하루의 삶을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하다라는 의미로 주시는 말씀이죠. 그럼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들이 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일을 하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CCC라는 선교단체에 총대를 하셨던 빌 블란트라는 총재가 있거든요. 그분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당신에게 그런 복을 주셨습니까? 라고 했을 때 하나님과 언약을 맺으면서 자기가 사인을 했대요. 뭐라고 사인했냐면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라고 사인했다는 거거든요. 즉 하나님 앞에 뭐 했다는 겁니까? 항복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는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대로 했더니 하나님이 이런 은혜의 결과를 만들어줬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고백했거든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이제 오늘 에레미야 21장 말씀이 남유다 스드기야에게만 주시는 말씀이 아니고 오늘 누구에게도, 오늘 나에게,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거든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뭐라고 합니까? 도와달라고 그러죠. 해결해 달라고 그러죠. 그런데 성도 여러분, 그 문제를 해결하기 전에 먼저 뭐 해야 된다는 겁니까? 내 잘못된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회개하고 돌이켜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야 하나님이 그 기도를 뭐 하시나 겁니까? 들어주신다라는 것이고, 우리에게 생명의 길과 죽음의 길이 있는데 생명의 길을 가려면 하나님께 뭐 해야 된다는 겁니까? 항복해야만 생명의 길을 갈 수 있지, 하나님께 항복하지 않으면 자기의, 자기 뜻, 자기 주자, 자기 고집으로 가다가는 결국은 사망의 길을 가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기 위해서는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선한 일부터 해야 된다라는 거거든요. 시드기야는 왕이잖아요. 왕이면 무엇을 가지고 있습니까? 힘과 권력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 힘과 권력을 가지고 정의롭게 판단하는데 사용해야 된다. 그래야 그 권력이 복이 된다라는 거거든요. 저는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하라는 게 아니라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일부터 바로잡아 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살 길을 열어주신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결론하시는 말씀이 우리는 우리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말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 어떻게 대하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내느냐가 중요하다라는 거거든요. 이게 없어진 게 아니라 나중에 다 뭐 한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결산하실 때가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때 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충성된 종으로 선한 자로 인침받아 생명의 길을 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대에 믿음으로 살고 말씀을 지키며 사는 것이 힘든 시대에 살고 있지만 이 나그네 길을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항복을 통하여 선으로 악을 이기는 능력의 삶을 살게 주시옵시고,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고백하오니 우리의 행위가 선한 것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아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국을 소유한 믿음의 삶을 끝까지 살아낼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하겠습니다.